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4년 전, 3년 전, 4년 전 제가 터키 그리스로 여행을 간 적이 있어요. 그것도 혼자 가족들을 두고 혼자서. 제 나쁜 사람은 아니고요. 제가 나빠서 뭐 가족들을 놓고 간 건 아니고 성지순례를 가게 됐어요. 성지순례를 가게 됐는데 교회 사람도 아무도 없고 그냥 저 혼자 다른 팀에 소속돼서 가게 됐어요. 그래서 혼자 이렇게 돌아다니게 됐죠. 그래서 터키 그리스를 간 적이 있는데 나중에 꼭 가보세요. 뭐 그 터키 쪽에 진짜 예쁜 데도 많고 그리스 쪽도 너무 예쁘더라고요. 유럽 쪽이니까. 근데 제가 그 예쁜 자연 환경과 함께 굉장히 인상 깊게 남았던 하나가 있었어요. 그게 뭐였냐면 터키에 있는 롭카프 궁전을 갔었어요. 롭카프 궁전이라는 곳에 갔는데 거기에 종교 유물관이 있거든요. 롭카프 궁전에 죄송해요, 발음이 잘 안 돼요. 롭카프 궁전의 종교 유물관, 거기에 가면은 굉장히 신기한 물건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굉장히 주원아, 뭘 것 같아? 뭐 어제 맞아요. 모세 지팡이가 있어요 거기에. 근데 모세 진짜 그렇게 써 있어요. 스태프 오브 모세스라고 써 있어요. 그래서 모세의 지팡이라고 딱 써 있어요. 그리고 이런 걸로 이렇게 딱 가둬서 사진도 못 찍게 해요. 사진도 못 찍게 하고 거기에 모세의 지팡이가 있습니다. 물론 잘 믿어지진 않아요. 그게 어떻게 몇천 년 전께 모세의 지팡이라고 이렇게 안전하게 보존돼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물론 믿어지진 않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그 지역이잖아요. 어쨌든 그 지역 안에서 모세의 지팡이를 발굴해서 거기에 두었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어쨌든 저는 그걸 보면서 신기했어요. 일단 1차적으로는 신기했고, 두 번째는 믿지 못하겠었고, 그리고 세 번째는 또 신기한 한 가지가 있었는데 그게 뭐였냐면, 저는 모세의 지팡이라고 얘기하면 굉장히 막 마법사 지팡이 같은 거 있잖아. 그런 걸 줄 알았어요. 마법사 지팡이처럼 막 이렇게 크고 막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막 뭔가 간지나고 막 이렇게 하는 거 있잖아. 이렇게 딱 하면 뭔가 있잖아요. 그림이나 뭐 이런 데 보면 나오는 위가 이렇게 뭉뚱한 이런 지팡이 큰 거, 그런 건 줄 알았어요. 그래서 모세 지팡이라 그러면 그런 생각을 했었죠. 그리고 애니메이션 같은 거 봐도 다 그런 거니까. 근데 제가 실제로 봤던 그 모세의 지팡이는 뭐였냐면 그냥 요만한 막대기였어요. 막대기. 나무 막대기 한 요만한 거, 요만한, 그냥 우리가 산에 돌아다니다 보면 구할 수 있을 것 같은, 근데 좀 잘 다듬어진 요만한 막대기였어요. 그래서 저게 어떻게 모세의 지팡일까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생각해 보니까 지팡이의 쓰임이 있잖아요. 지팡이라는 쓰임이. 세훈이 오늘 왜 뒤에 앉았냐? 너 다음 주부터 여기 앉아. 너 자리야. 그래서 어쨌든 요만한 지팡이의 쓰임을 보면, 지팡이라는 게 뭔가 그 당시 쓰임은 뭐였냐면 사람이 이렇게 지고 다니는 게 아니라 이 바닥에 손하고 바닥하고 이렇게 닿게 해가지고 이 정도로 이렇게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지팡이 있잖아요. 자기의 몸을 의지할 수 있는 한 요만한 지팡이, 이 정도의 지팡이의 역할을 했었고, 그리고 또 그 당시 지팡이의 역할이 뭐였냐면 그 당시는 유목 문화였어요. 유목 생활도 많이 하고 그러다 보니까 지팡이의 역할이 그 양들을 이렇게 치는 역할을 했었어요. 양들을 이쪽으로 오라고 이렇게 톡톡톡톡 치면서 양들을 이렇게 인도해 가는 역할. 그리고 또 하나는 또 다른 모양의 지팡이가 하나 있는데 그 지팡이는 뭐냐면 사자나 뭐 일이나 뭐 이런 나쁜 동물들이라고 하면 좀 그렇고, 육식 동물들이 이 양을 잡아먹으려고 막 그럴 때 그걸 던져서 쫓아내는 역할을 했어요. 그래서 다윗이 그 역할을 했던 거예요. 그때 물맷돌을 이렇게 주워서 간 게 그동안에 유목 생활을 하면서 그걸 던져서 다 맞춰서 도망가게 하고 하는 역할들을 했었거든요. 그걸 늘 훈련하고, 그게 그 목동의 역할이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막대기의 역할, 지팡이 역할이 한 그 정도의 역할이었죠. 그런 지팡이가 모세의 지팡이였습니다. 제가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하고 싶은 건 뭐냐면, 오늘은 지팡이 얘기를 좀 할 거예요. 지팡이 얘기. 모세의 지팡이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모세의 이야기를 지지난주인가 한번 했었는데 간단하게만 모세의 이야기를 다시 해볼게요. 그리고 그 모세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하나님이 왜 지금 이 시간에 모세를 찾아오셨을까를 한번 고민해 보세요.
모세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모세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당시 이제 애굽의 노예로 살았거든요. 유대 민족 자체가 애굽의 노예였어요. 그래서 애굽의 노예로서 이렇게 살아가는데 유대 민족이 너무 커지는 거예요. 남자들이 막 이제 번성하고 커지면서 이제 그 유대 민족이 커지면서 번성하면서 그 주인이었던 애굽이 감당하지 못할 정도로 이 유대 민족이 많아지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 유대 민족이 많아지는데 남자가 많아지고 힘센 사람들이 막 점점 많아지면 반란을 일으킬 가능성이 높아지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 당시 이제 애굽에서 그 바로의 정책이 뭐였냐면 그 유대 민족, 노예 민족의 아이가 태어났는데 남자거든 죽이라는 거였어요. 남자거든 죽여라. 이거였어요. 남자거든 그 가정에서 스스로 죽여서 그 남자의 씨를 말려라. 뭐 이런 느낌이었어요. 그래서 아예 죽이라는 거였죠. 그런데 어느 날 이제 모세가 태어나게 됩니다. 모세가 태어났는데 그 성경에 보면 그가 잘생겼음을 보았다 그랬어요. 굉장히 뭔가 하게 생긴 애가 나온 거예요. 그래가지고 얘를 키우다가 이제 울음소리나 이런 게 너무 커지니까 그 뒤로는 이제 해결할 방법이 없어서 나일강에 이렇게 떠내려 보냅니다. 근데 보내다가 이제 공주의 손에, 바로의 공주의 손에 잡히게 된 거죠. 그리고 그것을 바로의 공주가 발견하게 됐고, 그래서 그때부터 모세를 키우기 시작합니다. 유대 민족이었는데 애굽의 왕자로 크기 시작한 거예요. 유대 민족이었는데 애굽의 왕자로 크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점점 커서 40년을 애굽의 왕자로서 자랍니다. 애굽의 왕자로서 너무나 화려한 삶을 살았겠죠. 힘도 있었을 거예요. 여러분 그 당시 애굽은 그냥 단순히 국력만 강한 게 아니라 지식이나 이런 인재 양성 시스템도 굉장히 강했던 곳이 애굽이라는 나라, 이집트라는 나라예요. 그래서 그 당시 전 세계 중에 가장 강국이라고 꼽혔던 나라가 이집트였습니다. 근데 이 이집트가, 애굽이라는 이 나라가 그 애굽이라는 나라의 왕자로 자라면 얼마나 화려하게 살았겠어요. 그러던 어느 날, 40세가 된 어느 날 이제 모세가 이렇게 돌아다니고 있는데 그 애굽인과 유대인이 싸우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제 학대하는 거죠. 쉽게 얘기해서 자기 민족을 학대하고 있는 거야. 그걸 발견하고 나서 모세가 그 밑에서부터 깊은 그 빡침이라고 해야 되나? 이렇게 막 올라오는 거예요. 이렇게 올라와서 저걸 가만두면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가서 그 애굽 사람을 때려요. 왜 우리 민족을 때리냐 그러면서 때려요. 그랬더니 이 애굽 사람이 한 방에 죽어버려요. 그러니까 모세가 힘도 셌던 거예요. 엄청난 능력도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때리는데 죽어버립니다. 그리고 그 유대인은 도망가고, 그리고 모세도 도망가게 되죠. 그리고 그 다음에 좀 지나고 나서 있는데, 다음 날 이렇게 거닐고 있는데 이번에는 히브리 민족, 유대 민족끼리 싸우고 있는 거예요. 같은 민족이 싸우고 있는 거예요. 노예들끼리 서로 싸우고 있어서 모세가 하도 황당해서 가서 얘기를 하는 거지. 뭐라고 하냐면, 아니 왜 당신들은 우리 민족끼리 싸우냐, 왜 우리 민족끼리 싸우고 있냐라고 얘기했더니 그 유대 민족 중에 한 명이 뭐라 그러냐면, 왜 나도 때리려고 하냐, 어제 그 사람처럼 나도 죽이려고 하냐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모세가 그때 그 말을 듣고 도망가요. 왜냐하면 아무도 모르는 잘못이라고 생각했어요. 아무도 모른다고 생각했어요. 아무도 모르는 일이라고 생각했고 진짜 아무도 모르게 잘 처리했다라고 생각했는데 알고 있었던 거예요. 들켰던 거죠. 그래서 모세가 그날로 도망가 버립니다. 왕자로서의 생활을 마무리하고 돌아가. 제 생각에는 물론 이제 히브리서 11장에도 믿음으로 갔다라고 표현하지만 그 상황 속에서 이제 모세는 왕궁으로 돌아가고 싶지 않았을 것 같아요. 물론 죽진 않았을 거예요. 모세가 왕자인데 애굽인 한 명 죽였다고 죽거나 그러지 않아요. 그 당시 권세는 왕가는 신이었어요. 신.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그러지 않았을 거예요. 근데 모세는 두려움도 있었고, 그리고 다시 돌아가고 싶지 않은 마음에 광야로 갑니다. 여러분 그리고 살아가요. 40년을 살아갑니다. 여러분 40년이라는 시간 짧은 시간 아니잖아. 그리고 우리 중에도 아직 40년을 산 사람 없잖아요. 저도요. 저도 40이 안 됐습니다 아직. 진짜예요? 네. 저를 보세요. 40년이라는 시간을 지내요. 그러면 어떤 시간일까 이 시간이? 이 시간은요,
자기가 왕자였던 것도 잊어버릴 수 있는 시간들이에요. 이 40년이라는 시간, 이 40세에 도망가서 80세가 됐거든요. 이 40세에 도망가서 80세가 됐을 때는 여러분 엄청난 시간을 보낸 거예요. 제가 생각하기에 모세가 막 내가 왕자였을 때가 있었다라고 말했을까요? 그러지도 않았을 것 같아. 그러지 못했겠죠. 내가 왕자였었어 라고 얘기 못했겠죠. 믿어주지도 않을 거고, 그런 게 혹시라도 발각돼서 자기 잡으러 올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 때문에 아무 말도 못하고 그냥 40년이라는 시간을 보냈을 거예요, 광야에서. 그리고 하나님이 오늘 본문에 보면 80세에 찾아오세요. 제가 지난번에 얘기했죠. 하나님이 찾아오셨는데 모세는 할아버지야. 80살 할아버지예요. 80살 할아버지. 모세야, 네, 막 이런 느낌이야. 진짜 할아버지로서 이렇게 80세 할아버지를 찾아온 거야. 진짜 모세가 걷는 것, 광야 생활 진짜 힘들었을 것 같다는 생각도 해요. 40년, 80세에 하나님이 찾아오십니다. 근데 어떻게 찾아오시냐면, 갑자기 어느 날 양을 치고 있는데 저기 호렙산 위에서 불이 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상한 거야. 뭔가 불이 났으면 막 번져야 되잖아. 번지고 막 그렇게 타야 되는데, 막 까만 연기 나고 막 이래야 되는데, 불은 붙어 있는데 그대로 있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가 신기해서 이렇게 찾아가 봅니다. 근데 갔더니 떨기 나무에 불이 붙어 있어요. 근데 타지 않는 거야. 여러분 아시잖아요. 다 배웠잖아요. 연소하는 조건들, 막 산소가 있어야 되고 물질이 있어야 되고 막 이런 것들이 다 지금 다 공기도 존재하고 모든 게 존재해. 근데 불은 붙었는데 타질 않고 있는 거예요. 굉장히 이상한 현장인 거예요. 뭔가 이질적인 거지. 지금 뭔가 뭐지? 이게 뭐지? 라는 현장 속에 모세가 들어가게 됩니다. 근데 그때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요. 모세야. 죄송해요. 제가 요즘에 시역이 그거 막 해주느라요. 모세야.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이 나타나신 거지. 나타나셔서 얘기하는 거예요. 네 발에서 신을 벗어라. 네 발에서 신을 벗어라. 이곳은 너가 선 땅은 거룩한 땅이다. 벗어라. 그래서 신발을 벗어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이 얘기하시는 거예요.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이 상황을 이해하셔야 돼요. 80살이야. 일단 할아버지야. 그리고 왕자였다가 40년이라는 시간을 보냈어. 그러면 이 시간은 처절하게 비참한 시간이에요, 모세에게. 라떼는 뭐 이런 것도 못했어요. 모세는 그런 과정도 못해. 그냥 40년을 보낸 거야. 그것도 양치면서. 할아버지가 됐겠지. 네, 늙었어요. 근데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뭐라 그러냐면, 너를 통해 지금 애굽으로 가라. 그리고 너를 통해 이스라엘 민족 전체를 구원해 내겠다 라고 하나님이 얘기하셔요. 여러분이라면, 만약에 여러분이야, 가연아, 너가 80살 할머니야. 근데 힘 있는 것도 아니고 능력 있는 것도 아닌데 갑자기 막 잘 살고 있는데 하나님이 너한테 찾아오셔서 너를 구원할 테니까 미국으로 가서 막 이렇게 얘기를 해봐요. 누가 가고 싶겠어? 안 가고 싶죠. 지쳤지. 이미 지쳤어. 지칠 대로 지쳐요. 그래서 모세가 5번이나 하나님을 거절해요.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모세야, 내가 너를 쓰겠다라고 얘기하는데 모세가 5번이나 거절해요. 어떻게 거절하냐면, 첫 번째는 모세야, 내가 너를 쓰겠다 그랬더니 모세가, 하나님, 저는 능력이 없습니다. 제가 뭘 할 수 있겠습니까? 지금 나이에 제가 뭘 할 수 있겠습니까? 전 능력이 없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또 얘기해요. 내가 능력 있다. 내가 능력 있으니까 널 쓰겠다. 2번째로 하나님이 얘기하셔요. 내가 너를 쓰겠다. 그때 모세가 이렇게 얘기해요. 나는 하나님 잘 모릅니다. 아니 40년이 넘고 지금 80세에 하나님 찾아오셔서 당신이 누군 줄 알고, 우리 유대민족의 하나님이라는 거 알고 있지만 당신이 하나님이신 걸 어떻게 압니까? 하나님, 당신 누구십니까? 그랬더니 그 유명한 말,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거기서 나온 말이거든요. 하나님이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라고 얘기해요. 그런데 모세는 가기 싫어해요. 그리고 3번째 뭐라 그러냐면, 사람들이 절 믿어주지도 않고요, 제 말을 들어주지도 않습니다. 네가 언제 하나님 만났냐라고 얘기할 겁니다. 그때 하나님이, 아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할 거다 라고 얘기해 주세요. 그때 모세가 4번째로, 하나님, 나는 말을 잘 못합니다. 거절하는 거예요. 진짜 완곡한 표현이에요. 나는 말을 잘 못합니다. 하나님, 난 말을 못해요. 그랬더니 내가 말할 수 있는 사람을 붙여주겠다. 그러면서 말할 수 있는 사람까지 붙여준대. 그러니까 말해도 하나님한테 안 꺾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모세가 마지막에 뭐라 그러냐면, 주여, 보낼 만한 자를 보내십시오.
제발 보낼 사람을 보내십시오. 내가 무슨 보낼 사람입니까? 보낼 만한 사람을 좀 보내십시오 라고 얘기해요. 결국 정말 하고 싶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하나 다 대답해 주시는데도 아무리 생각해도 모세는 안 되겠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인생 가장 비참하고 가장 무너지고 힘도 없고 연약한 그때 찾아오셔서 하나님이 너를 쓰겠다라고 얘기하시면 그냥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들었어요. 기쁠까라는 생각이 들었을 때 나는 못한다라는 생각이 더 먼저 들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우와, 우리 하나님 날 지금이라도 쓰시겠습니까? 감사합니다. 이거보다는 내가 힘이 있을 때지. 그건 힘이 있고 나도 할 수 있다라고 느낄 때나 그럴 수 있겠지. 근데 정말 힘이 없고 지치고 아무것도 못한다라고 느끼는 그 시간에 하나님 찾아오시면 안 하고 싶을 것 같아. 차라리 하나님 40년 전에 찾아오시죠. 제가 왕자로 있을 때 하나님 찾아오셨으면 저도 힘도 있고 하나님 능력을 지킬 수 있고 뭐 하나님 얘기하시면 제가 권력도 있으니까 할 수 있었을 거예요. 근데 지금은 아니에요 라는 마음이 모세에게 들었을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설득하고 모세는 거절합니다. 하나님은 계속 설득하고 모세는 거절합니다. 할 수 있어. 내가 붙여줄게. 내가 너와 함께 할게. 그런데 하나님은 이렇게 설득하고 모세는 거절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뭘 하시냐면 하나님이 모세의 마음을 바꾸시기 위한 방법들을 쓰세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하나님이 이 늙은 모세를 애굽에 보내서 이스라엘을 구원하게 하시려면 하나님이 최소한 군대는 붙여주셔야 되잖아. 하나님이 최소한 군대는 붙여주셔야 되지 않아요? 나를 쓰실 거면 군대 정도는 붙여줘야지. 나한테 능력이 없으니까 군대를, 그 당시 애굽은 최고 군대였으니까 하나님의 군대를 붙여주셔서 그 사람들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구원하게 하시든지 아니면 엄청난 재정을 부어주셔서 그 재정으로 노예를 다 해방시킬 수 있을 정도의 재정을 주시든지 아니면 뭔가 진짜 다른 어떤 방법을 쓰셔서라도 내가 할 수 있도록 만들어줘야 하지. 근데 하나님은 아무것도 안 하시고 가라라고만 하시는 거예요. 가서 얘기하래 그냥 바로한테. 어떻게 그래요? 근데 하나님은 눈에 보이는 걸 주시진 않았어. 눈에 보이는 걸로 막 군대를 붙여주시거나 물질을 주시거나 사람을 막 어마어마한 사람들, 지략가들을 막 보내주시거나 그러진 않았어요. 근데 하나님이 딱 하나 주신 게 있었어요. 딱 하나 주신 게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지팡이에요. 지팡이에요.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2절에 보면 4장 2절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네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 그가 이르되 지팡이니이다. 그렇죠? 모세의 손에 지팡이가 있었어요. 근데 4장 20절을 볼게요. 4장 20절에 보면 모세가 이제 가는데 보세요. 여호와께서 미디안에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애굽으로 돌아가라. 내 목숨을 노리는 자가 다 죽었느니라. 20절에 모세가 그의 아내와 아들들을 나귀에 태우고 애굽으로 돌아가는데 모세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았더라. 아멘. 여러분 잘 보세요. 모세가 쓰던 지팡이, 지금 하나님의 지팡이를 새로 만들어서 조각해서 주신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이렇게 다듬어서 모세에게 하나님의 지팡이다 이렇게 주신 게 아니라 모세가 늘 쓰던 그 지팡이야. 모세가 늘 쓰던 그 지팡인데 지금 성경에서 4장 20절에 이 모세가 쓰던 지팡이가 하나님의 지팡이가 됐다라고 얘기를 해요. 이게 뭐야? 여러분 이게 대체 뭐예요? 모세가 평생을 들고 다녔던 지팡이야. 평생을 들고 다녔던 지팡이고 모세가 늘 이렇게 의지하면서 살아왔던 지팡이입니다. 그런데 이 지팡이를 하나님의 지팡이라고 바꿔요. 성경이 막 그냥 허투루 기록된 게 아닙니다. 이 지팡이와 하나님의 지팡이를 대조하는 거예요. 지금 성경은. 그래서 모세가 가지고 있었던 그 지팡이가 지금은 하나님의 지팡이가 돼서 가지고 가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한번 이렇게 이야기해 볼게요. 여러분 지팡이가요 능력이 있는 건 아니에요. 이 지팡이에 능력이 있는 건 아니에요. 어떤 사람은 그러면 지금도 하나님의 지팡이를 빨리 찾아야지.
그렇죠? 지금이라도 빨리 발견해야겠지, 그 하나님의 지팡이를. 근데 그거 아니에요. 지팡이의 능력이 있는 게 아니라 여기서 하나님의 지팡이라는 이 표현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표식이에요. 하나님이 모세와 함께 하겠다라는 약속이에요. 한번 찾아봅시다. 출애굽기 3장 12절 앞장에 3장 12절에 제가 읽어드릴게요. 하나님이 약속해 주시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네가 그 산에서 그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니라.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하시겠다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은요, 군대를 주시거나 돈을 주시거나 뭐 다른 여러 가지 지략가들을 붙여주신 게 아니라 하나님 뭐라 그러냐면 내가 너와 함께 가겠다는 거예요. 하나님 아무것도 안 주신 것 같죠. 우리가 눈에 보기에는 아무것도 안 주신 것 같아요. 지팡이도 여러분, 지팡이도 모세가 쓰던 거예요. 하나님 제작해서 주신 게 아니에요. 모세가 가지고 있던 거예요. 그냥 눈에 보이는 거 하나님 하나도 주신 게 없어요. 눈에 보여지는 거는 하나님이 하나도 바꾸신 게 없고 주신 게 없어. 근데 하나님이 지금 모세한테 뭐라고 하시는 거냐면 내가 너와 함께 가겠다는 거예요. 내가 너와 함께 갈 거고 내가 너와 늘 함께 있을 거고 그 애굽으로 갈 때 내가 너를 떠나지 않겠다라는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그리고 그 표식으로 이 모세의 지팡이를 하나님의 지팡이로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잘 들어보세요. 그러면 어떻게 해서 모세의 지팡이가 하나님의 지팡이가 됐을까? 모세가 늘 쓰던 그 지팡이가 어떻게 해서 하나님의 지팡이로 바뀌었을까? 여기는 굉장히 중요한 성경적인 질문이 있습니다. 뭐냐면 2절 하장 2절에 내 손에 든 것이 무엇이냐라는 질문이에요. 여러분, 성경에서는 그 인생을 묻는 중요한 질문들이 몇 가지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창세기 3장 십자가학교 들은 사람은 알겠지만 창세기 3장에 하나님 이렇게 질문하시죠. 네가 어디 있느냐?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라고 하나님 질문하세요. 이게 뭐냐면 하나님이 아담이 어디 있는지 몰라서 한 질문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몇 번째 나무 어디 뒤에 숨어 있을 거다라는 것까지도 하나님 알고 계실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라고 물어보세요. 이 질문의 의미는 네가 있을 곳이 거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네가 있을 곳이 거기가 아니라 내 앞으로 나오라는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또 야곱에게 하나님이 야복강가에서 야곱과 씨름하다가 하나님이 이렇게 물어보세요. 네 이름이 무엇이냐? 야곱아가 안 들어가죠. 네 이름이 무엇이냐라고 하나님 물어보세요. 하나님 야곱인 줄 모르냐는 거예요. 하나님 아셔요. 근데 네 이름이 무엇이냐라는 것은 자기 자신에 대한 인식이 필요하다는 게, 야곱은 속이는 자예요. 자기가 야곱입니다라는 이 이름은 나는 속이는 자입니다라는 고백이에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물어보실 땐 의미가 있어요. 지금도 그 역할을 하는 중요한 질문을 던지는 거예요. 뭐냐면 네 손에 든 것이 무엇이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질문을 몇 가지로 풀어볼게요. 저는 첫 번째로는 우리가 소유하고 있는 것이 무엇이냐라는 질문이고, 두 번째는 우리가 의지하고 있는 게 뭐냐라는 것이고, 세 번째는 너는 무엇으로 보호받고 있느냐라는 질문이에요. 이 지팡이의 역할을 가지고 설명을 하는 거예요. 첫 번째, 너의 소유가 뭐냐는 거예요. 이 애굽에서 썼던, 그 애굽이 아니죠, 광야에서 썼던 이 모세의 지팡이는요, 그가 가지고 있는 소유였어요. 늘 가지고 다녔던,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하면서 제일 필요한 게 이거예요. 지팡이예요. 너의 소유가 무엇이냐, 너 거가 뭐냐라는 하나님의 질문이에요. 여러분, 미리 얘기할게요. 이것을 던질 때 하나님의 지팡이로 바뀌어요. 이것을 던졌을 때 하나님의 지팡이가 됩니다. 이것을 하나님이 네 손에 든 게 뭐냐? 지팡이입니다. 던져라. 던져요. 그랬더니 내가 손에 있던 걸, 내가 중요하게 여겼던 걸 던집니다. 그랬더니 뱀으로 바뀌어요. 여러분, 이 뱀은요, 사단을 상징하기도 하지만 그 당시 애굽을 상징하기도 해요. 애굽의 신이 뱀이었어요. 바로의 상징이 코브라였습니다. 그 뱀으로 바뀌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꼬리를 잡아라 라고 얘기해요. 여러분, 여기서 상식. 뱀은 머리를 잡아야 될까요? 꼬리를 잡아야 될까요? 주원아? 머리를 잡아야
되죠. 안 물려요. 꼬리를 잡으면 어떻게 되죠? 물려요. 꼬리를 잡는 순간 물려요. 그냥 물리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꼬리를 잡으래요. 그 독사야. 어떻게? 근데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해서 꼬리를 잡았더니 다시 지팡이로 바뀌는데 그것이 하나님의 지팡이가 됐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했더니 하나님 그거 잡으면 죽을 것 같아. 내 삶으로는 거기 꼬리 잡으면 죽을 것 같아. 근데 그걸 잡으니까 하나님의 지팡이가 됩니다.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우리가 소유한 게 뭐냐라는 하나님의 질문이에요. 너가 평생을 가지고 다녔던 이 지팡이, 그 소유한 게 뭐냐? 지팡이입니다. 이 얘기는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 무엇이냐, 네가 가지고 있는 것이 무엇이냐는 하나님의 질문이에요. 그리고 내가 소유했던 걸 내려놓고 하나님을 의지할 때 하나님이 세워가시는 은혜가 있다라는 걸 오늘 본문에서 보여주는 거예요. 예를 들어볼게요. 예전에 제가 결혼하고 나서 얼마 안 있을 때였어요. 결혼하고 나서 얼마 안 있었을 때인데 저희 교회가 개척교회였거든요. 저희 부모님 교회가 개척교회다 보니까 교회가 참 힘들었어요. 교회가 되게 힘들고 재정적으로 늘 부족했고, 그때 당시만 해도 월세 낼 돈이 없어가지고 지금 교회가 막 넘어가냐 안 넘어가냐 하는 그런 상황에 놓였었어요. 그래서 제가 그때 기도하면서 하나님, 저 헌금하고 싶어요. 제가 그때 하나님이 저한테 막 너 헌금해 이렇게 안 하셨고 제가 헌금하고 싶었어요. 제가 헌금해서 교회의 그 재정적인 어려움을 해결해 주고 싶은 거예요. 한 달이라도 해결해 주고 싶은 거예요. 근데 난 돈이 없었거든요. 돈이 없고 그 당시에 아시잖아요. 제가 가끔 얘기하죠. 저는 한량이었어요. 그 당시에. 저는 저희 아내를 의지하며 살아간, 저희 아내가 재정적으로 그 막 도움이 됐고 저는 공부만 하고 있었던 한량입니다. 하나님 도와주실 거야 그러면서 저는 뭐 다른 걸 할 수 없었던 그런 한량이었는데 근데 헌금하고 싶은 거예요. 그리고 우리 가정은 굉장히 어려웠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그날 기도했어요. 하나님, 이렇게 두 손을 모으고,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죠? 우리 교회 참 힘든데 저 헌금하고 싶어요. 하나님, 제가 헌금해서 교회 이 부분을 해결하고 싶어요 라고 기도하는데 저는 돈이 없어요 하나님, 그러고 있는데 갑자기 제 손에서 뭔가 번쩍하고 빛나는 거예요. 제 손에서 이러고 기도하는데 번쩍하고 빛나는 거예요. 뭐지? 그러고 이렇게 봤더니 반지가 제 손에 끼워져 있는 거예요. 결혼 반지가 끼워져 있는 거죠. 여러분, 결혼 반지 함부로 하면 큰일 납니다. 근데 결혼 반지가 이렇게 끼워져 있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하나님 앞에 헌금하고 싶은데 결혼 반지가 보이니까 이걸 내 마음에는 하나님 앞에 드리고 싶은데 이걸 내 마음대로 드렸다가는 가정이 깨질 수도 있잖아. 가정이 깨질 수도 있으니까 이건 안 되겠다라는 생각이 제 마음에 들었어요. 근데 그런 거 있잖아. 하나님 마음을 주시면 계속 제 마음에 계속 움직여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결혼 반지를 갖고 지금 뭐 나중에는 어쨌든 살쪄서 못 낄 테니까, 살쪄서 못 낄 것 같으니까 빨리 팔아야겠다라는 생각도 있었거든요. 그 당시 막 살이 오르고 있었으니까. 근데 이제 저희 아내를 찾아갔어요. 저희 아내를 찾아가서 자기야, 나 이런 마음이 들었고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이런 마음을 주셨다. 이렇게 하면 어떻겠냐라고 얘기했더니 저희 아내가 너무 쉽게 당신 마음대로 해 라고 얘기했어요. 여러분, 어떤 의미인지는 잘 몰라요. 근데 당신 마음대로 해 라고 얘기했어요. 굉장히 위기 같기도 했지만 좋게 얘기해 준 거였어요. 그래서 제가 괜찮아, 하나님 믿고 의지하자, 하나님 하실 거야 그러면서 제가 가지고 있었던 그걸 팔았더니 딱 그때 필요한 금액이 됐어요. 그래서 너무 감사하게 드렸고 저는 결혼 반지가 사라졌습니다. 그날 이후로 제 결혼 반지는 사라졌어요. 그리고 나서 딱 일주일 지났는데 어떤 집사님이었던 것 같아요. 어떤 집사님이 저를 찾아오셔서 그때는 전도사니까, 전도사님, 제가 전도사님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이 전도사님한테 뭔가를 해드리고 싶대요. 그래가지고 진짜요? 뭐요? 막 그러면서 뭐 해드리고 싶대요? 막 그냥 그렇게 물었는데 그 집사님이 저한테 뭐라 그랬냐면, 전사님, 하나님이 전사님에게 반지해 주래요 라고 얘기를 하셨어요. 무섭잖아요. 나는 그 얘기를 듣고 온몸에 소름이 돋았어요. 그리고 커플링이 생겼어요. 그날 그분이 디자인 보라고 얘기하시고 가서 그분이 그냥 맞춰주셨어요. 그냥 하나님이 제가
반지 드린 건 누구도 몰라요. 저희 아내밖에 몰라요. 근데 그 집사님이 오셔서 저한테 반지를 해주고 싶다는 거예요. 그래서 커플링이 생겼어요. 우리 아내는 맘대로 해 그래 놓고 커플링도 하나 생긴 거죠. 그래서 어쨌든 진짜 그걸 딱 보면서 와, 우리 하나님이 하시는 게 참 놀랍구나. 내 소유라고 생각했던 것도 하나님이 이루어 가시는 거구나라는 걸 그때 굉장히 깨달았어요. 여러분, 모세에게 이 지팡이는 모세의 재산이거든요. 모세의 재산이기도 하고 모세가 살아왔던 재정이나 이런 부분이기도 해요. 근데 하나님 내려놓으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거를 내려놨더니 하나님의 지팡이가 됩니다. 그럼 두 번째는 뭐냐면 이 지팡이는 내가 의지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어요. 의지하는 것. 여러분, 누구를 의지하며 살아가세요? 하나님 의지하면서 살아가세요? 많은 경우 하나님을 의지한다라고 얘기하지만 사람을 의지하는 경우도 참 많아요. 어떤 경우에는 사람을 의지하면서 살아가는 경우도 많고 내 옆에 있는 사람을 늘 의지하려고 하는 경우도 참 많아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의지하라라고 오늘 말씀하셔요. 인생의 정말 밑바닥을 걷고 있는 그때 모세를 찾아와서 하나님을 의지하라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떠날 때 하나님이 그런 얘기 하시잖아.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라고 하나님이 얘기하시거든요. 근데 아브라함이 순종해요. 그래서 하나님을 따라갑니다. 그런데 딱 하나 순종을 못하는 게 뭐냐면 자기가 정말 아꼈던 조카 롯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 다 놓고 떠나라고 얘기하시는데 롯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롯을 데리고 갑니다. 근데 문제는 하나님이 롯도 내려놓고 가라 그랬는데 롯을 데리고 가다 보니까 내가 이 롯을 정말로 사랑했거든요. 아브라함이 자기 자식처럼 여겼어요. 근데 걔 때문에 이제 문제가 생기기 시작해요. 걔 때문에 가정이 깨지고 걔 때문에 가족들이 막 싸우기 시작하고 걔 때문에 내 하인 너 하인 그러면서 재정이 나눠지기 시작하고 막 그러니까 마지막에 가서 아브라함이 그 롯을 포기합니다. 롯아, 네가 좌하면 내가 우할 거고 네가 우하면 내가 좌할게. 너가 원하는 대로 가. 그랬더니 롯이 알겠어요. 그러고 가버려요. 아브라함은 그렇게 의지했는데 롯은 그렇지 않았던 거예요. 롯은 그냥 네 알겠어요. 그러고 자기 재산 가지고 가버립니다. 그런데 놀라운 건 이 롯이 떠나니까 하나님이 오세요. 이 얘기는 뭐냐면 하나님이 같이 있지 않았던 게 아니라 하나님이 계시는데도 불구하고 롯 때문에 하나님이 안 보이는 거예요. 롯 때문에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거야. 롯이 있으니까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는데도 롯이 그냥 보이니까 롯을 의지한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롯을 떠나보내고 나니까 하나님이 보이기 시작해요. 아브라함의 눈에. 그리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갑니다. 여러분, 이게 영적인 원리예요. 하나님 때로는 뺄셈의 원리라고 표현을 하는데 저는 뺄셈의 원리라고 표현을 하는데 하나님이 인생에서 내려놓게 하실 때가 있어. 하나님이 인생에서 여러분들이 의지했던 것들, 뭐 물질을 의지했을 수도 있고 명예를 의지했을 수도 있고 사람을 의지했을 수도 있고 내가 의지했던 여러 가지들을 하나님이 꺾어내실 때가 있어요. 근데 그때는 뭐냐면 하나님의 사람으로 바꾸어 가시는 과정이에요. 하나님의 사람을 만들어 가시는 과정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의지하는 것을 내려놓아라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지팡이는 그 당시 이제 있었던 보호하는 역할이었죠. 모든 것을 보호하는 역할이었습니다. 외부의 위협으로부터 보호하는 역할인데 그것도 내려놓으라는 거예요. 내가 너를 보호하겠다라는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네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라고 지금도 질문하세요. 여러분들에게도. 그리고 그것을 하나님 앞에 던지고 났을 때 그것이 다시 하나님의 지팡이가 돼서 내게 돌아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시겠다라는 약속을 하나님이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이제 말씀의 결론을 맺어볼게요. 보세요. 뭐냐 하면 그 하나님께서 네 손에 든 것이 무엇이냐라고 물어보실 때는 지금 네가 의지하고 있는 것이 무엇이냐라는 거예요. 네가 지금 의지하고 신뢰하는 게 뭐냐는 거예요. 근데 그때 당시 모세는 다 없지만 이 지팡이 하나 들고 있는 거예요. 광야 생활하면서 그가 무슨 재산을 벌었겠고 뭘 했겠어요. 그런데 내가 평생을 의지하며 살아왔던 이 지팡이 하나 들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지팡이를 하나님 내려놓으라고 하십니다. 네 손에 든 것이 뭐냐?
왜 하나님 그냥 버리라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지팡이로 바꾸어서 세워가시겠다라는 약속이에요. 하나님 그냥 버려라, 너 아무것도 없이 살아라, 이게 아니라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으로 바꾸시고 채워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하나님의 지팡이를 세워주십니다. 이게 뭐냐면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시겠다라는 약속이고, 하나님이 끝까지 너를 보호하시겠다라는 약속이고, 하나님이 내가 너와 함께함으로 인해서 네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도록 내가 돕겠다라는 약속으로 하나님의 지팡이를 세워주시는 거예요. 세계 최강국이었던 애굽에 보내면서 하나님은 아무것도 주시지 않은 것처럼 보이지만 아니에요. 하나님은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라는 약속을 주십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 하나님의 지팡이를 들고 모세는 너무나 위대한 일들을 감당합니다. 그렇죠? 애굽에 내리는 10가지 재앙을 그 하나님의 지팡이와 함께 가고, 그리고 홍해를 가를 때 지팡이를 들고, 그리고 반석에서 물을 나오게 할 때 이 지팡이를 사용합니다. 그리고 평생, 자기가 살아가는 평생 동안 이 지팡이를 가지고 갑니다. 다시 말하지만 지팡이의 능력이 있는 건 아니에요. 지팡이의 능력이 있는 건 아니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시겠다라는 약속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겁니다. 모세에게 주어졌던 겁니다. 우리로 적용해 보자면,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고, 여러분들도 마찬가지고 저도 마찬가지고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하나님보다 의지하며 살아가는 게 너무너무 많다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의지할 때는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길을 걷는데, 내가 사람을 의지하고 다른 걸 의지하고 이런 것들을 의지해 갈 때는 하나님의 역사가 그에게 일어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네 손에 든 것이 무엇이냐라고 물어보는 이 물음은 하나님이 네 손에 있는 것을 내려놓으라라는 하나님의 음성이에요. 그리고 나와 함께 가자라는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여러분들에게도 지금 저는 이렇게 이야기하고 싶어요. 여러분 인생에 어떤 길을 지금 걷고 계십니까? 혹시 평안하신가요? 날마다 평안하게 걷고 계십니까? 아니면 내 인생이 지금 인생의 밑바닥을 걷는 것 같고, 인생의 정말 어려운 시기를 걷는 것 같고, 내 힘으로는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것 같은, 정말 모세의 광야 40년과 같은 그 시간을 걷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지금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도 동일하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려놓고 나와 함께 가자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을 붙잡을 때 여러분은 위대한 하나님의 일꾼으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져서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실 이 본문은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시는 본문이에요. 저는 이 본문을 준비하면서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기를 소망한다라는 마음이 들었어요. 그리고 여러분이 있는 그 자리에 하나님이 여전히 찾아오셔서 지금 여러분에게 말씀하고 계신다는 것을 저는 믿음으로 봅니다. 마지막으로 결론을 맺겠습니다. 결론.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또 하나가 생각이 났는데 뭐냐면 오병이어였어요. 오병이어가 생각이 났어요. 근데 오병이어의 뭐 그런 엄청난 사건이 생각이 난 게 아니라 딱 그거였어요. 정말 보잘것없는 아이가 드렸던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 맞죠? 물고기 2마리 보리떡 잠깐 착각했어요. 잠깐 헷갈렸어요.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 이거는 아이가 먹는 도시락 정도예요. 근데 이 도시락을 자기가 안 먹고 아이가 어떤 마음으로 드렸을까? 뭐 안드레가 뺏었을까? 안드레가 갖고 있는 거, 야 너 예수님 먹어야 돼, 줘. 막 이랬을까? 아니었을 것 같아. 이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는 아이의 도시락이거든요. 도시락 정도의 그거예요. 근데 안드레가 뺏은 것도 아니고 이 아이가 드린 거예요. 그럼 뭐냐? 이거 예수님 드세요라는 거잖아. 정말 보잘것없었던 그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를 드렸을 때 예수님이 어떻게 하시냐면 그걸 받아들고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세요. 그리고 나서 나눠주는데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5천 만 명 이상이에요. 그 당시에는 남자만 5천 명이니까 배고픈 남자만 5천 명이면 어마어마한 사람들이에요. 근데 그 사람들이 다 먹고도 12광주리가 남았대. 여러분 이 사건을 묵상하는데 그 사건이 같이 묵상이 됐어요. 뭐냐면 정말 아무 보잘것없는 아이의 도시락 하나가
예수님 손에 들려지는 순간 하나님의 도구가 돼요. 정말 보잘것없었던 그 아이의 도시락 하나가 예수님 손에 들려지는 순간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의 도구가 되기 시작합니다. 저는 이 오병이어가 우리 같아요. 우리 같아요. 그냥 나 같고 여러분 같아요. 우리에게 능력이 있는 것도 아니고 우리의 힘과 우리의 능력이 아니라 우리의 것을 예수님 앞에 드려지는 순간, 내 것이 예수님 앞에 드려지는 순간, 작은 나지만 하나님 손에 들려지는 순간 믿음의 도구로서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역사의 도구로 사용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는 하나님의 길을 걸어가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믿음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 줄 압니다. 때로는 어려움도 있고 힘든 상황도 있고 지치는 상황도 있지만 하나님 오늘도 여러분에게 물어보시는 거예요. 네 손에 든 것이 무엇이냐? 네가 지금 들고 있는 것이 무엇이냐? 내려놓고 나와 함께 가자라는 하나님의 음성. 그래서 평생을 의지했던 모세의 지팡이가 하나님의 지팡이가 되는 역사. 그래서 하나님이 언제나 여러분들의 인생에 찾아오셔서 함께 가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